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세상에서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임과 단체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설립자가 있고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세웠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활동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단체들은 대부분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그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세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곳인가를 알려야 하고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사도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에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어느 누구의 신학 사상으로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설 수 없고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4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회의 특징 4가지를 저희들도 본받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잖아요. 이제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점차 심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헬몬산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치면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도읍을 삼았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도읍을 하고 지냈던 지역인데요. 여기에 빌립 대왕이 여기에다가 이제 성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 대왕의 통치 가운데 있던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그 왕궁이 보이고 바로 그 밑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다본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신전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섰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상이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표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요. 황제가 아닌 다른 일을 주로 시인하고 이야기하면요.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우상 중에서도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17절 18절 내용에 보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있고 또 사정과 환경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이들이 다 교회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타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가 되어요. 그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 생길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분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좀 나타내 보이고 내가 무언가 좀 참여해서 좀 움직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들이 성도들을 등록받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함께 일꾼을 세우고 할 때는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가족 교실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르게 들어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요, 저희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요, 바로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형식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교회가 참 많아요. 이것은 참 교회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좀 영향력이 있는 좀 무언가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론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목회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가운데 정말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민주주의, 또 인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존엄을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앞세워지게 되고 자신이 우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존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정말 주님의 뜻인 것처럼 교회들이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이런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가 무언가를 지향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소유주도 주님이시고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느 분들이 오시던지 간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아도,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목회자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볼 때, 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은 주인이 주신 그 포지션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주님의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힘이 되고 정말 저에게 권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길 수도 질 수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휘말리고 휘둘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시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마다 이 거룩의 힘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랑의 힘과 용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는 교회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뒤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교황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황이 이 베드로에게 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능력, 힘을 교황에게도 주셨다. 교황이 권위가 캐톨릭에서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18절에 나오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열쇠는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시대의 청지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은 자는 그가 허락받은 권한 안에서 교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열쇠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자의 그 역할을요,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열쇠를 가진 자는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받은 자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마태복음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을 열게 되면 이 말씀은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쇠로 닫으면 그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요,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 앞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권징해라, 치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그들을 그냥 죄를 처벌하고 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라. 죄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죄를 지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 임무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마다 하늘에서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졌던,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로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참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일러버리세요. 주님 앞에 다 고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이기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펠로시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함께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가르쳐 주셨던 이 교훈을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